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하늘의 평화를, 땅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말할 수 없는 기쁨, 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오심이요, 또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한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절 아침에 이렇게 우리 온 동일교회 가족들과 함께 축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 감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만물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 인간은 죄악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총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오늘 우리 장년 되시는 장영구 성도님, 또 우리 청년인 이연빈 청년이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죠?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 주님이 떠나가지 않고 늘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두 분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을 때도 주변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축하를 받았죠. 이렇게 세례 받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날이고 또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축하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모든 축하를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날을 잊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성탄절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오셨을 때에, 그렇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세례를 1년에 2번 이렇게 합니다. 한 번은 부활절 때 이렇게 세례를 베푸고요, 또 이렇게 성탄절 때 또 세례를 베풉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그 날들이 중요한,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특별히 정해서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사실 유대 땅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너무나도 힘겨운 삶이었죠.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주권이 없었어요. 억압받았습니다. 사실 로마의 그런 통치와 억압보다는 같은 동족으로부터 더 큰 억압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제시대를 지나왔습니다만 사실 친일파들에 의해서 많은 백성들이 정말 힘겨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똑같았습니다. 유대도 로마의 지배하에서 그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부를 유지하는 그런 지배층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무나도 핍박받고 너무나도 핍절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진정한 자유를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그 평화를 선포하신 거죠. 자, 그런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으셨을까? 이 이야기입니다. 어느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가장 기뻐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예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려주시고자 했는가? 첫 번째는요,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리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그 지역이라는 것은 베들레헴이겠죠.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은요, 당시에 직업적으로나 또 신분적으로 보면은 가장 낮은 그런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장 낮은 사람, 그죠? 그 목자들에게 예수의 오심을 먼저 알리셨다는 거죠. 그 뜻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낮은 사람들에게 알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행하신 그 사역, 이 뜻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가 너무나도 고통 속에서 또 핍절함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소외당한 사람, 가난한 사람, 심지어는 병든 사람. 지금이야 우리가 병원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병 걸리면은 그냥 팡팡 떨어져 죽어갔다는 거죠. 그렇게 병든 사람,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 이들이 그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에게 이 세상의 고통, 또 이 세상의 무거운 짐,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덜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낮고 낮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님의 오심 소식, 이것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큰 기쁨의 소식, 따라합시다. 큰 기쁨의 소식. 예수의 오심은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 목자들은 말 그대로 밑바닥의 삶, 그 삶을 살아가던 그들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지요. 그리고 배움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짐승들을 몰고 그냥 산으로 들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은 그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별을 보면서 살아야 했다는 거죠. 이들에게 무슨 삶의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희망을 전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양들에게 목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양들에게는 마치 집에서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했던 존재, 그죠?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양들을 종일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또 맹수가 나타나면은 맹수와 또 싸워서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자 역할도 했죠. 다치거나 아프면은 또 치료해주는 치료자 역할도 했고요. 또 구덩이에 빠지거나 이럴 때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양들을 건져주는 그런 구원자 역할도 했고요. 그러면서 밤이 되면은, 그죠? 양들 곁에 떠나지 않고 그 양들 속에서 함께 잠을 자면서 파수꾼 역할도, 이게 바로 목자였고, 그 목자의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늘 찾아가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밤을 맞도록 예수님은 그 병든 자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고쳐주었지 않습니까? 굶주린 자에게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들만 5천 명이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 배불리 먹게 해주신, 사흘 동안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들에게 배를 채워주시는 그런 약속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주님은 살려내시는, 참 너무나도 그죠? 은혜로운 그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그죠? 양들의 목자이셨다. 그 양들 중에서도 목자 가운데서도 참 선한 목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한 목자를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이 큰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주고 싶었던 바는 바로 밤에 양들을 지키는 목자였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심을 누구에게 알리고 싶으셨느냐? 자, 2번째입니다. 2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셨다. 예,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또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맡은 일이었다면은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충성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알리고 싶으셨다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밤에 밖에서, 집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뭘 말합니까? 양들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한번 집을 떠나면은 여러 날을, 아니면은 또 그 한 철을 바깥에 생활하는데, 양들은 목자들은 그 양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밤이 되었어도 그들은 양들 틈에 끼어서 같이 잠을 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목자를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있어요. 양의 문, 양의 문으로 들어온 자, 그렇죠? 양의 문으로 들어온 자는 다 자기의 양이더라는 거예요. 그 목자를 통해서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간다는 거죠.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간 양들은 밤새 그 목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렇죠? 외로운 양치기라는 그런 찬양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도 없는, 그렇죠? 밤에는 까만 밤하늘에 별만 보이는 그곳에서 들판 가운데 양들을 모아놓고 그 양들 틈에서 잠을 자던 그 목자, 그렇죠? 그 목자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 그 목자를 깨우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쳤다.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것은요, 강렬한 빛을 말합니다. 눈이 부실도록 그것을 쳐다보고 있느라면은 제대로 눈부심 때문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빛을 주님의 영광이라 그러죠. 그러니 그 까만 밤하늘에 갑자기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엄청난 빛을 그 목자들에게 쏘였으니 얼마나 무서웠겠느냐.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는 거죠.
그때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들, 아마 그들은 머리를 땅에 묻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빛이 강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엄청난 자기 삶을 돌아보는 거죠.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양 지킨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두려움이 떨고 있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의 영광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이 문을 탁 잠가놓고 벌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제 자기들은 뭐예요? 팔의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잡히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문을 꼭 닫고 그 안에서 덜덜덜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그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를 하신다. 바로 그겁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근데 그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여러 결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해 본다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바로 뭐예요?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복음은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에서 난 편지를 한다면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그거예요. 큰 기쁜 소식,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 감동스러운 소식.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소식이죠.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요, 딴 사람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낮고 낮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천하기 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당한 사람, 나같이 보잘것없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신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아유, 내가 하는 게 별 볼지 않으니까 그냥 이 인생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내가 낭망할 때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절대 낭망하지 않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믿음의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사람은 마치 뭐와 같다? 금요기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이거 싹싹 뭐예요? 오뚜기. 그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오뚜기 인생이에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뚜기는 어때요? 그냥 일어서잖아요. 어떻게 일어섰습니까? 싹싹.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싹싹.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오뚜기가 여러분 자빠졌는데 못 일어난다. 그럼 그건 오뚜기가 아니다? 그건 오뚜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죠.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중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 되지.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것을 칭찬하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이 21절에 보시면은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 이게 뭡니까?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게 바로 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충성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다면 이 말씀대로라면은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여러분을 불러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우리 천국 잔치 갑시다. 시작. 이 졸으신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또 이러실 것 같아. 천국 잔치 가야 돼요. 응? 하나님은 늘 그죠?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으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예비된 사람, 이미 초청한 사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때 우리가 초청받았을 때 우리는 예복을 입고 가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특히 성탄절 이 기쁜 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그 전국 천국 초청잔치에 다 예복을 입고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갔다가 섬기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참 작은 일에 충성하는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더 눈에 띄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그죠? 야, 이 앞에서 이 찬양대 세워가지고 와, 이 지휘하는 거 뽀대 납니까 안 납니까? 뽀대 납니다. 능력이 없어서 문제지 능력이 있으면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 마음에도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봤으면, 나도 찬양대 한번 써봤으면 어떨까? 혹시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 내년에는 내가 찬양대 한번 쓰고 싶다는 사람, 그런 마음에 소망이 있으신 분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부 다 있으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부 다 그러시게. 이 찬양대 하면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유영숙 집사님께서 또 이 솔로 이런 목소리를 또 무슨 목소리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렇게 맑은 목소리, 저 연세에 저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게 나는 기적이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솔로 하신 유영숙 집사님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런 섬김도 있지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섬김도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청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은 눈이 왔어요. 눈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첫눈 오면은 무슨 마음이 듭니까? 첫눈 오면은 그 눈을 우산을 받쳐 들고 그쵸?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그런 낭만, 그런 추억 이런 거 막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그 눈 오는 날 교회 오셔가지고 밀대걸 내들고 저 의자 닦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 우리 등나무 낙엽들이 비 오고 이러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 썰면 또 떨어지고 썰면 또 떨어지는데 그거 눈 오는 날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또 그 눈 오는 날 또 주방에 와가지고 주일날 또 우리 성도님들 밥 한 끼 이렇게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미리 반찬 준비하시는 그런 우리 여신도 회원님들도 계셨어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렇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삶에서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참 고마움을 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래기 한경미화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휴 때 되면은 며칠 동안 이렇게 비워지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이 편하던가요? 불편하던가요? 너무 불편하던 거 아시잖아요. 특히 이 겨울날에 그 새벽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는 그 한경미화원들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이 없다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또 요즘 같이 이 택배가 진짜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 이 택배 기사님들이 안 계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고맙고 감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분들이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남들이 하기 힘들어하고 그죠? 어쩌면 세상에서는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사실. 그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는 더 밝아지고 우리 사회는 더 따뜻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교회를 봉사하고 계세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내년도 봉사하실 분들을 좀 이렇게 이번에는 사역 신청서를 받으려고 해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교육관이 건축되지 않습니까? 청소를 하더라도 배가 필요해요. 화장실 청소만 하더라도 3층부터 시작해서 3층, 2층, 1층. 여기 본당은 요 하나만 있었는데 저 교육관은 벌써 3개층이 늘어나고요. 그 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누가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가 해야지.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볼까요? 네가 하세요. 시작.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해 봅시다. 내가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여러분 자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지만은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났으면 좋겠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을 귀하게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몸이 벌써 이렇게 망가졌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그런 분들을 애써 우리가 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것이 그게 어쩌면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앉아서 주님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십시오. 주님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오늘 주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으냐. 남들이 주목하지 않고 남들이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 어쩌면은 하찮은 일, 그 어쩌면은 낮은 일,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할 곳, 그것은 어디일까요? 바로 평화가 필요한 곳에 오셔야 합니다. 정말 이 땅에 평화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연말에 사실 이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들 보내고 있어요. 너무나도 TV를 틀면은 뉴스에 전해지는 소식은 기쁜 소식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대립하고 여전히 충돌하고 여전히 막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힘든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 저는 어제 저녁을 같이 이렇게 성도들하고 먹으면서 마음이 참 아픈 게 뭐냐면은 지금 북한의 일부 군인들이 저 러시아 전쟁에 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군인들이 거기 가서 그냥 너무 많이 죽는다는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벌써 죽었다는 소식. 뭐 전쟁터에 나가면 죽는 게 다반사죠. 그런데 이 같은 동족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럴까요? 남들 같은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그들을 보내가지고 러시아로부터 엄청난 대가를 발해서 그렇게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군사적 기술 도입하고 뭐 이렇게 부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 아들을 보낸 부모들은 어떻겠냐 이거죠. 우리로 말하면 생짜배기 아이들 아닙니까? 20대 초반의 아이들 막 보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북한 군사들이 그 전쟁터에 나가지고 그냥 속절없이 그냥 목숨을 잃는 그런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직도 이 땅에는, 그죠? 세계 도처에는 이 전쟁의 포화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정말 이 땅에 전쟁이 저는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땅에 평화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러나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 이게 이 평화를 깨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죄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의 그런 살인 사건이 제일 먼저 일어났고, 형제 간의 그런 죽고 죽이는 그 사건, 그 죄가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역사 이래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때가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도 70여 년 전에 6.25와 같은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온 나라가, 온 땅이 포화의 잿더미가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이 끝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의 끝은 결국에는 주님이 오셔야만 된다는 사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지금도 보시면,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러시아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서로에 대한 양보나 타협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겨야 된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주님이 계시면은, 주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 전쟁은 그칠 줄 믿습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지금 위정자들이 서로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스란히 누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이 백성들이 힘없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고래 싸움에 뭐가 터져요?
누가 새우입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새우예요. 우리는 고래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새우라니까요. 얼마나 힘든 삶을.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제일 지금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주님 생각하면서 정말 내 일터가 있음에 감사하고, 그 일터가 무슨 일이든 간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 빛을 거들어내십시오. 야, 역시 믿는 자들은 다르구나, 그런 느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다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걸 안다면은 저렇게 전쟁할 수가 없거든요. 저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모르니까 마치 자기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양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주 잔잔한 목소리로, 그러면서도 위험 있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좋겠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예수가 보입니다. 아멘. 당신의 삶을 보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 아닙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근데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가 누구지요? 예수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각박하고 더 잔인하고 더 이기심 부리고 내 것만 챙기고 그런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당신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따라 합시다.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보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다면 이 땅에는 평화가 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이거예요. 눈에는 눈, 내가 하나 당했으면 너도 하나 당해야 돼.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는, 그래 네가 내게 필요하니 그래 내 가주마. 네가 나를 하나님 때림으로 말미암아 네가 평안을 얻니 이쪽도 때려. 이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잘 여러분 집에 가서 새기십시오. 예.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은 피하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요, 이 말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 앞에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앞에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하는 자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의미가 없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 나가십시다. 선으로 악을 이겨 나가십시다. 그리할 때 이 땅에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평강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자 성 프란치스코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드렸던 이 평화의 기도는 너무나도 유명한 기도죠. 이 시간 마지막 이 평화의 기도를 한번 읽으면서 우리 예배를 마칩시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